저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빌립보 전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래 원했던 지역은 어디였냐면 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이제 튀르키예 지역이었죠. 그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죠.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빌립보에 보내신 거죠. 그 전도 여행을 오늘 담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왔는데 그 첫 번째 도착한 성을 첫 성 빌립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 성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성, 대표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되게 좀 힘든 땅이었거든요. 극악무도한 땅이었는데 로마에서 로마 같은 땅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군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퇴역한 군인과 현역 군인들을 보내서 빌립보를 다졌어요. 그래서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로마를 따라가는, 우리는 가장 로마다운 도시야 라고 믿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바울은 그 도시에 도착해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루디아라는 여자. 우리가 루디아 하면 대부분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루디아는 사실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리디아에서 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루디아의 모든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첫 번째. 그걸 지나서 이제 두 번째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한 두 번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 참 가슴 아픈 여인이에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 참 가슴 아픈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약자 3종 세트예요. 약자 3종 세트.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자예요. 당대 여자로 태어난 거는 약자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이에요. 여종. 세 번째,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인 거예요. 그 얼마나 약자겠어요. 그 말씀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은 귀신 들렸는데 무슨 귀신이 들렸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근데 이 여종은 용해요. 아주 용해요. 무당도 이제 실력이 좀 용하다 이러잖아요. 이 점치는 이 여종은 용한 점쟁이에요. 용한 점쟁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큰 이익을 줬다고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열심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봐주는데 이 이익이 누구에게 가냐면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한테. 나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 주인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누가? 바울이 가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약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마음에 그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셨잖아요. 또 베드로가 떠올라요.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자유케 해줬잖아요. 바울이 그 마음인 거예요. 약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이 자유케의 영혼이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큰 이익을 얻던 주인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익이 날아갔거든요. 이익이 날아갔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익이 끊어졌다가 아니라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종에게서만 수익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열이 받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내 이익이 끊어지는 것을 원합니까? 다시 말해, 내 이익을 잇는 것,
그것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됩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이익이 조금 끊기더라도 하나님께 영혼이 돌아오는 게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 미사일 하나가 초등학교에 떨어졌어요. 이란 초등학교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과 선생님이 100여 명이 사망했어요. 미사일 하나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이냐? 전쟁은 어디로 가는 거냐? 언제 이 전쟁이 끝나는 거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영혼을 잃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 지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가 떨어지겠네 이러더라고요. 주가 떨어지겠네.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사망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사망했는데 내 주가 떨어지는 것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잃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이익이 끊기더라도 영혼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겠죠. 자,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주인은 열이 받았어요.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거기만 소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열이 받아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로 관리자를 끌어갔다. 장터가 그냥 광장이에요. 광장. 마켓플레이스. 거기에는 장사도 하고 재판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이제 재판을 관리자들에게 넘겼어요. 관리자들은 여기서 질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가장 로마다운 도시가 빌립보라고 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질서를 잘 지켜줘야 돼요. 이 질서를 어지럽힌 자는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들이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고발한 거,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주인들은 자기와 하나 되면 자기가 로마인들이라고 밝히며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해요. 이 고발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매질.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간수들은 바울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매로 치고 옥에 가뒀어요. 이 당시에 매는 뭐냐면 나무 몽둥인데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 매를 맞고 사지가 불구된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맞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긴 거예요. 그걸 어디로 보내냐면 감옥에 보냈어요. 이 당시 감옥은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상옥, 중옥, 하옥 이렇게 세 개지로 나눠요. 상옥은 경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들어보내는 거예요. 경범죄를 일으킨. 중옥은 그보다 중한 범죄들 일으킨 사람들. 하옥은 지하에 있어요. 지하인데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 살인자들, 이런 자들을 하옥에 가두는 거예요. 바울은 하옥에 갇혔어요. 발에 착고를 채워서. 착고는 긴 판이에요. 나무 긴 판에 끝에 구멍을 뚫고 다리를 넣고 잠그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무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하옥에 갇혀 있어요. 착고에 채운 채로. 자유케 해줬는데. 내가 원했던 땅도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마게도냐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빌립보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행동을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봤을 땐 이상해요. 이상해야 정상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건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말씀 따라와 여기까지 왔는데 맞고 감옥에 갇혔어.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 나오겠죠. 그 뒤에가 좀 이상해요. 뒤에 뭐래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있어요.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언제 찬송할까요? 기쁠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쁠 때 찬송한다고. 근데 바울은 찬송할 환경이 아닌데 찬송을 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였을까? 이걸 우리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여기서 나가기를 주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여기서 꼭 내보내 주십시오.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단언컨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어는 좀 그런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때문이에요. 37절과 38절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이건 기도를 안 했대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럼 나갈 수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바울의 삶을 좀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이 힌트를 줬던 게 바로 사도행전 24장 25장이에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인데 24장 25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넣지 않는데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에베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압류돼요. 옥에 갇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이 고발해서 갇히는. 그때 로마의 총독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벨릭스 총독 때 고발해서 바울을 가둬요. 근데 25장이 넘어가면 갑자기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벨릭스가 잘못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스도로 바뀌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냐? 2년이나 시간이 되는 거예요. 2년.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는 시간이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나가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궁금한 거예요. 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발하는 거예요. 재판해달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유대인들이 저렇게 싫어하지? 종교 지도자를 저렇게 바울을 싫어하지? 이 고민이 든 거예요. 또 그때 아그리빠 왕이 갇혔어요. 헤롯 왕. 유대의 왕이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 쟤는 누구야? 도대체 뭔데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26장에 바울이 자신을 변론해요. 변론. 이제 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게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26장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의 사건을 소환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소환해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난 지나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비침하여 나에게 물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이렇게. 이 고백을 사도행전 26장 해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환상은 바울이 봤을 때 좀 이상해야 맞아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단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핍박했던 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건 곧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바울이 살 때마다, 바울이 복음을 절 때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핍박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 옥에 갇혀 있잖아요. 매질을 당했잖아요. 나갈 수도 없어요. 착골 채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받는 그 핍박은 주님도 같이 받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이 은혜가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근데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 말을 하면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19장에서부터 이제 신문을 해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을 휘두르고 자주색 옷을 입혀요. 당시에 자주색 옷을 입힌다는 건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입혀요. 뭐 조롱하는 거죠. 진짜 황제가 입었던 자주색 옷이 아니라 비스무리하게 따라한 걸로 입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바울이 몽둥이 맞았던 거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거예요. 쓸 때마다 머리를 찔러요. 그래서 이제 신문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기엔 너무 형편없어요. 왕이면 좀 힘도 좀 있고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 그냥 당하고만 계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왕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되니?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데리고 가. 이 사람 죄 없어. 데리고 가.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을 바꿔요. 그 전에 뭐래요? 우리에게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줄 테니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근데 말을 바꾸고 우리에게도 죽일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 바꿔요. 무슨 이유로? 신성모독이란 이유로 죽일 수 있다.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고 죽잖아요.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 맞아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수치스럽게, 아주 끔찍하게. 당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는 여자는 달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게 여자는 안 달아요. 두 번째, 종, 노예, 극악 무도한 죄인만 달아요. 종, 노예, 극악 무도한 죄인.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홀딱 벗겨서 달아요. 우리가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계시죠. 십자가는 옷을 입지 않아요. 홀딱 벗겨서 달아요. 왜 그렇게 하면 수치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면 바로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다가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다 보라고. 고통보다 힘든 게 수치예요. 이 수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고통스러워.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 마땅히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믿었거든요. 마땅히 나무에 달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마땅히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했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바울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구나. 다메섹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 시간이 15년이에요. 15년. 15년 동안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었다니까요. 주님,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군요. 주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고난받을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주님 그 자리에 계셨군요.
주님,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나갔을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가 다메섹에서부터 25년이 흘렀을 때예요. 25년 동안 다메섹의 사건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찬송합니까? 우리 상황이 좋아져서 변화될 것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서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에 찬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옥에 갇혀있고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만족하는 자신의 삶이 있었기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이 뭐죠? 상황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변화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회복이에요. 오직 그 십자가가 내 삶을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가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다시 복음 앞에예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해, 제가 다시 복음 앞에를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기쁜 소식 앞에라고 바꿨어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지만 멀어질 때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꼭 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내가 요즘 왜 이럴까? 그럴 때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양화진이에요. 양화진. 합정에 있는 양화진.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신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시는 곳이. 저는 항상 그곳을 잘 가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날도 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다녀왔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그 묘역을 돌면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신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살았던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선교사님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오늘 아침에도 다시 다녀왔어요. 주님, 나는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까? 앞으로도 주님, 나는 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떤 방향을 흘러가든 오직 고백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주님, 나는 그것을 만족합니다. 그것이 있기에 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청년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아니에요. 제 모교회 청년들을 만났는데 교회의 어려움들, 교회의 이슈들, 이런 얘기들을 제 앞에서 나눠주더라고요.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한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니? 지금 너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보면서 이 형 또 진지하게 얘기하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또 진지하게 해? 그럼 또 할 말 없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가 변하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교회가 망가졌다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냐? 십자가가 변하지 않는데. 2000년 전이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는 순간까지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여러분과 저예요. 십자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려야 할 것도 우리 집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해요. 왜? 처음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왔으니까. 이제 지속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만족하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 근데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들 말하고 모든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